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나 노력을 해도 참 세상에서 야단 맞기가 쉬운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좋은 일이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다고들 일반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환경적으로 좋은 날보다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의 참 아픈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권태진 목사님,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회장님도 하셨고 참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받는 분이세요. 군포에서 목회하시고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의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시절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곳이 형님밖에 없는데 형님도 가난해요. 그래서 형님 집에 잠깐 이제 있기로 했는데 그날 겨울, 그해 겨울에 형님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시골로 가야 할 형편이라 혼자 형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주인에게, 전세 사니까 주인에게, 내 동생에게 이거 좀 전해주세요라고 조그만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전해주질 않고 인마이 포켓을 했어요. 모르고 지내는 거죠. 겨울이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요. 그렇게 떨며 지내는데 더 심해져서 이제 입이 돌아가고 영양실조로 온몸이 수척하고 아파봤습니다. 집주인이 양심이 찔렸던지 그러나 생색 내는 것처럼 자기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좀 줘서 약을 먹고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라면 하나로 한 끼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라면 하나로. 그런 가정이 저는 정말 옛날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옛 얘기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교회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피곤한 영혼과 지친 육신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편안한 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얀 쌀밥과 고기를 마음껏 먹는 꿈을 꿨어요. 원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먹여주신 것이죠. 신기하게도 이 경험 이후에 허약한 병약한 몸이 회복이 되고 무거웠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도 펴졌고 그리고 허기진 배도 덤덤해졌으며 해쓱한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죠. 꿈에서 먹었는데 실제로 몸에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배가 든든하고 힘이 났던 것이죠. 느낌이 아니라 실제 몸에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꿈에 먹여주시면 실제로 힘을 얻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난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나에게 일순간에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하고 이분이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날마다 예수 피, 예수 생명에 대해서 늘 이제 주님께도 여쭤보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어주신 그 피, 예수 피, 예수 보혈, 그 예수 피 속에 담긴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좀 알고 싶어요. 제가 하루에도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죄가 없으신데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주받을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대신 저주받으실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 생명을, 예수 사랑을 알고 싶다고 늘 기도하는데요. 이분의 간증을 듣고 생각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은 시신. 그 시신도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이 배로 동인 시신이 걸어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명이 시체에 들어가면 시체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꿈에서라도 먹여주시면 실제로 살아나는 몸이 회복이 되는 역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집시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헐벗고 고통당하는 그 권태진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의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라면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경험이 아니라 그렇게 돼보지 않은 것은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보의 80%가 시각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게 눈인데 앞을 보지 못한다.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울까. 무엇이 갑자기 내게 다가올지, 누가 나를 때리고 도망갈지, 어디 함정에 푹 빠질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은 정말 진땀이 나는 온 마음에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두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바로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 머무시다가 여리고를 떠나는 그 자리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쭉 따라다니잖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떡을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병든 내 몸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외로움에 사랑에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귀는 살아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 들었겠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만나보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하고 누구도 살리셨다 하고 중풍병자 살리셨다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볼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시점 감을 딱 잡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말입니다. 소리질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뜻밖에도 주변에 있던 그 무리들이 잠잠하오, 조용하시오.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리들도요 전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몹시 가난하던 그 시절, 식민지 시절, 억압당하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어떤 힘도 없는 그들, 오직 하루하루 하늘만 보고 살아가던 그들인데 예수님 만나서 신바람 났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살 걸로 믿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 각자 살아라. 근데 예수님 만나면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저 소경이 큰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가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관심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사랑을 혹이라도 빼앗길까 봐,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을까 봐 그것을 막으려고 잠잠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곧 만나니 요 예수님과의 근접한 거리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맨 앞에 와 있는데 무리들을 뚫고 여기까지 오기에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리들도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너는 이제 예수님 만나려면 저 뒤로, 우리 저 맨 뒤로 와야지 갑자기 끼어들려고 해? 이런 심정 아닙니까? 우리도 참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삶이 버겁고 힘들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서도 그렇게 책망조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다 피폐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 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두 소경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칩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잖아요. 한두 번 할 기도도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겸허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기도. 두 번째는요,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역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거든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율법 학자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이 맹인 눈에는 저분이 메시아이셔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풀이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기도.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부르짖었을 때 주변에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야단 맞으면 또 할 거예요.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죠. 지금 주님 지나가시면 더 이상 언제 만납니까? 실제로 이것은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바로 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여기밖에는 없어요. 남은 시간은.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로 오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에게는 마지막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으로 아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죠. 이러한 좌절하지 않는 인내심으로 드리는 기도, 세 가지 기도, 겸손한 기도, 믿음의 기도,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세 가지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도요, 스케줄이 굉장히 복잡하신 바쁘신 분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1분 1초도 헛되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쉼도 간신히 쉬시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그러나
절박하게 부르짖는 영혼의 외침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들 불러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불렀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네 입으로 말을 해봐라. 너의 고통, 너의 아픔을 입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뭘 원하는지 내게 직접 표현을 해보거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전지하시고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아픔을 토로하고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눈뜨기 원합니다. 당연히 소경은 보기 원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기도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제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기도 자체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겁고 깊고 간절한 것이죠. 눈뜨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내장, 심장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그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견딜 수 없는 동정심, 연민, 치근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막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입니다. 리더. 예수님은 제자들의 리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온 인류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끓어오르는 아픔을 아는 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숨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자식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아무리 자녀가 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자녀를 향한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 바라고 자녀가 회복되기 원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이 시대의 리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리더입니다. 교회. 우리 중직자 리더이시잖아요. 회사 리더 있습니다. 가정에도 리더, 부모가 리더 아닙니까? 친구들 중에도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 가도 리더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는 리더입니다. 모든 성도는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이 세상은 더 이상 갈 곳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더 이상 썩어도 막을 길이 없어 철저히 타락의 길, 철저히 부패한 길로 대한민국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빛과 소금이 사라지면 우리가 리더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리더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요, 어느 이 역에서 뭐 표를 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막 엉망입니다. 줄을 안 서고 서로 새치기 하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표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청량리역에 갔었을 때 어떤 분이 딱 질서를 잡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이제 선지국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더니 막 이분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면 되겠냐고 그러면서 줄 섭시다 쭉 다 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로 딱 서더라고요. 그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이 나라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줄 섭시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딱 서는 거예요.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쫙 표를 사게 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으면 이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리더는 이 안에 애끓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통당하는 자를 함께 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눈물의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은요,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으려 할 때도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양들은 시력이 너무 약해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목자 없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로 인한 무거운 짐, 인생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리더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들아, 딸들아, 쉬어라. 그래도 잘나나 못나나 내가 애비다. 내가 네 엄마다. 내 안에서 쉬거라. 이렇게 말하는 게 리더 아닙니까? 우리 주님 흉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배고픈 자들에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며칠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구나. 이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다 기진할까 두렵고 굶겨 보낼까 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식을 잃은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 어미, 오라비 오빠를 잃은 두 여동생들, 딸을 잃은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이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능력 있다고 누구나 선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남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쯤 한번 뒤돌아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내 힘을 아꼈는가? 내가 그때 왜 물질을 아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내가 그렇게 왜 성을 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 세월 다 보내고 아무리 무병장수한다 한들 주변 힘들어가고 지쳐있는 사람 돌보지 않는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눈물의 리더십을 이제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내가 아무 자격 조건 없이 거저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나를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데 내가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도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왜 이렇게 자기가 못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희생했는데 나는 뭐가 어때? 무엇 때문에 하고 열등감으로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이런 열등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앞에 어떻게 열등감을 말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것은 현실입니다. 많은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으로 나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읍시다. 위로합시다. 나를 격려합시다. 아멘. 그렇게 내가 나를 격려해야 남을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주 습관이 된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를 용서할 줄 몰라요. 자기에게 너그럽지 못해요. 자기를 들들 볶습니다. 자기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남을 주로 많이 힘들게 해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라면은 내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저도 늘 죄 가운데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책감에 빠지고 나를 절망에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일 알기 때문에 매일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우실까, 얼마나 나 때문에 탄식하실까,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나도 괴로워하면서 성령님 죄송해요, 죄송해 하면서 이런 나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덧입어서 다시금 나를 추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관. 우리는 보통 상관 있는 자는 학교 동창이거나 같은 교회 다니거나 집안 사람이거나 직장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꼭 나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전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한 드라크마만 잊어버려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과 관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사람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는 믿지 않아도, 비록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믿지 않았던 납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쳤고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고요, 그랬던 나이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나와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사람이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온 인류는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온 인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나하고 관계가 있고 누구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왜 이렇게 다 잘라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요, 종말론적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꼭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이 풍부하신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을 잘 지키도록 배나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 좀 부족할 때는 더 겸손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지만 물질이 좀 많아지면요, 슬금슬금 하나님부터 떠나가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점점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아마 99%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일까요? 그런 것은 절대 복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늘 조심하면서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그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비단 옷을 입으면서 잔치를 하고 오늘은 이쪽 모임, 내일은 저쪽 모임 크게 잔치를 하지만 거지 나서로는 부자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 부스러기 이런 거나 먹고 있는 거예요. 상처, 개들이 내 상처를 핥아먹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따뜻하게 한 번 초청해서 거대한 식사는 아니라도
우리식으로 하면 된장찌개 한 번 사준 적도 없는 부자라면, 그들이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 심판, 마지막 때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마 따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 당신하고 상관없어. 왜 그 사람한테 쓸데없이 신경 쓰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내가 다 도울 수는 없어요. 도울 수 없다고 관계를 끊는 건 아니잖아요. 관심을 끊는 건 아닙니다. 언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네가 다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 아픈 자를 네가 다 고쳐라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용기가 납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할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런 음성을 들은 몇 사람의 간증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시고 다 해야 될 거라는 것을 핑계 삼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아내랑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지하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에 약간 장애가 있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들 수는 없어요. 들어갔는데 여름이었어요. 장마철이 되었겠죠. 장마철이었습니다. 집안에 무슨 냄새가 가득할까요? 곰팡이 냄새가 통풍이 안 되니까 들어가자마자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 곰팡이 냄새.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나눔을 마치고 며칠 후에 제 아내랑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배지도 사고 그리고 약품도 사고, 집이 좁으니까 짐을 다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짐을 이리저리 옮기고 그 곰팡이란 거 다 긁어내고 약 뿌리고 해서 도배 다시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될 것을, 거기에 돈이 몇 푼 안 들어갔어요. 시간도 뭐 대단히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여름 내내 곰팡이 악한 냄새를 맡으며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들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있습니까? 아무도 그 적은 돈이면 될 걸, 적은 시간이면 될 걸, 문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어떻게 다 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내가 정할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기도하게 되면 갈등 있는 인간관계가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예배 마치고 축도 전에 주기도문송을 부르잖아요. 다 같이 일어서서 그 주기도문송을 부를 때는 저로서는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노래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 제가 손이 싹 내려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뜻이 첫 번째 3단계로 내려와요. 첫째는 전 지구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인류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두 번째 내려올 때는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 여러 강대국 그들을 축복하고, 더 내려올 때는 당산동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를 위하여 축복하고 쫙 내려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여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럼 제 마음이 막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마든지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재밌고 즐겁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눈물의 리더, 눈물의 리더십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리도 이제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작은 일부터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